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28장 배웠고 28장서부터 제사장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형님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들로 삼아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고 이제 2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 보시면은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은요, 머리에는 이제 가는 배실로 꼬아서 만든 요 이제 관을 쓰게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이마에 이제 달게 하는 이마에 매라고 하는 순금패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을 이마에 탁 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봇, 이 어깨 이제 대 있잖아요. 양 어깨 견대라고 하잖아요. 요 양 어깨에 이제 호마노 보석을 양 옆에 이렇게 달게 해서 이 호마노 보석 위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라.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배를 이렇게 입게 합니다. 여기 12개의 보석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앞치마처럼 생긴 거, 요것이 이제 에봇이고요. 그 다음에 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요 푸르게 파란 요 색은 이제 겉옷. 그 다음에 이 겉옷 바로 밑에, 가장 밑에는 이제 석류와 금방울들을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달게 해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생사 여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옷을 입혔죠. 이제 고운 가늘게 그 배실을 꼬아서 만든 속옷을 입혀서 이렇게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예복을 제일 먼저 이제 예복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목사들도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사실 요즘 가운들 굉장히 멋있어요. 뭐 다음 가운 입으면 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멋있으라고 입은 게 아니라 인간됨의 모습을 감추라고 입는 겁니다. 가운의 가장 큰 제1의 목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 검은색이었어요. 부활절이나 어떤 특별할 때 하얀색을 입었고요.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입는 가운의 색은 다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뭐 휘장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됨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사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이 예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인간됨의 모습을 예복으로 가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 예복에 특히 이제 흉패를 다는 가슴에 흉패를 단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한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예복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29장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 이제 그렇게 예복을 입고 이제 진짜로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의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29장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할 뿐더러 또 뭐 우리가 뭐 이것을 그렇게 뭐 상세하게 뭐 말씀을 드려도 이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그런 의미가 있구나. 위임식은 이렇게 그런 위임식이 상징한 위임식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만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임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문제는 아직 아닙니다. 29장 1절에 봅니까? 제가 2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볼래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직분임을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위임을 해주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위임을 하는, 우리가 당신에게 그러한 위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위임식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담임 목회자도 임진식을 하잖아요. 사실은 담임 목회자와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다른 그런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근데 뿌리는 같아요. 하나는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임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는 그 교인들을 이제 대신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에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다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회자를 위임하여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교인들도 이제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를 목회적 케어로 돌봐주실 담임 목회자로 우리도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사실 그 직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그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과의 어떤 그 이제 약속이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뭐 담임 목회자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또 잘 가리켜서 물론 그러면 다 좋죠. 그러면 더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라는 그 직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담임 목회자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죄송스럽지만은 요즘은 너무 이제 물론 그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만 담임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좀 이렇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이제 권위적인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담임 목회자를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한쪽 부분에는 너무 또 이게 담임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너무 이렇게 너무 편해졌다고 생각하나. 너무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은 너무 성과 속이 구분이 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들을 나를 섬기도록 위임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했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거룩하게 한 일은 무엇이라 말씀을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위임식 때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제물을 준비하라는데 한 마리는 어린 숫 양이고요. 또 한 마리는 흠 없는 숫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두 마리의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쌀로 만든 뭐 과자, 전병. 그래서 고운 밀가루로 쌀로 만든 게 아니 죄송합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든 그런 전병, 과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떡 그런 것들을 한 강줄이 담아서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제일 먼저 그 숫양의 안수를 하고 그걸 잡아 피를 제단에 탁 그 뿔에 이렇게 바르고 또 그 남은 피를 갖다가 제단 밑에 다 쏟아부었고 이제 그 태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장 그런 것들은 이제 바깥 진에서 태우게 하고 그래서 숫양은 그렇게 하고요. 숫소는 그렇게 하고 숫양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여 그리고 잡아서 그 숫양의 피를 맨 처음에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에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바르고 또 엄지발가락 맨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바르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제 엄지발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온 몸에 바르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피를 관유랑 이게 섞어서 이제 옷에다도 바르고 이게 뿌려서 이렇게 바르고 사람에서 이렇게 좀 바르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성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이제 치르게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말씀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한 위임식의 순서와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서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26절에 보니까는요. 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숫양을 가슴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숫양의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니 그게 이제 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보담도 그러니까 숫양의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려서 이제 이것이 28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이다. 그러니까 28절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바뀌었네요. 화면 바뀌었습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화면이 바뀐지도 몰랐네요. 자, 그렇게 이제 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숫양의 가슴, 요거는 이게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요거는 이제 영원히 그들이 이제 먹어야 할 취하는 그들의 분깃으로 이제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분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무 놀라우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직분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긋나면 진짜 그때는 막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참 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엄격하면서도 또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번에도 잠깐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했어요. 위임식을. 하루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목사 위임식 뭐 하루 딱 하잖아. 하루가 뭡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할 때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35절, 37절에 보면은요, 나와 있는데요. 37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이 회막하고 성막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드리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실 때 약속하는 게 있는데요. 그 4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자,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와 만나는 거예요.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할지라라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그냥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냥 그 예배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처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뭐 그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은 안 보이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게 사실 참된 예배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야, 여러분 놀랐죠? 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이거는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건데, 이거는 물론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속뿌리는 한 거예요. 똑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인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